함께하는 교회는 아직까지 그 임직식을 못했잖아요. 교회 설립이 안 됐는데 임직식을 아직 못했겠지요. 그 안지 불신자로 복음 받아서 지금 훈련 속에 인도받고 있는 성도님들이 드디어 또 뭐 시간표 되면은 또 임직하는 그런 시간표도 오겠지요. 뭐 제가 알기로 우리 함께하는 교회에 불신자로 복음 받은 그 새신자 1호 강경림 성도 뭐 이런 분들이 나중에 이제 뭐 장로 뭐 이래 되는 그런 시간표가 오지 않겠냐. 또 그런 많은 일꾼들이 또 세워지는 그런 시간표가 오겠지요. 어, 3단체는 성공된 인물들이 쉽게 말하면 대학 같은데 이런데 공부 잘하는 엘리트들 찾아가서 그들을 후원하고 지원하지요. 그 실제로 뭐 회당으로 부르기도 하고 또 심지어는 뭐 로지로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여러분 잘 알다시피 몰몬교 같은 단체는 20살 정도 되면은 불러가지고 세계를 살릴 세계 선교할 장로로 세우기도 합니다. 근데 실제로 한국교회 세계교회가 가장 잘 못하고 잘 안 되고 있는 게 뭐냐니까 새 가족이 많이 오는데 실제로 그 새 가족을 중직자로까지 실제로 전도운동의 흐름을 타는 중직자로 세우는 이게 잘 안 돼요. 그러니까 개척교회는 사람이 없어서 안 된다. 또 어떻게 보면 개척교회를 하더라도 목사님 한 명이 진짜 어떻게 보면은 답이 있으면은 한 사람을 쉽게 말하면 살리면 되거든요. 한 사람을. 근데 이게 안 되니까 항상 어렵고 힘들지요. 또 와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정책이 안 되고 또 흔들리고 또 나가고. 또 대형교회는 대형교회 사람 많이 모이기 때문에 또 많이 모이는 걸로 그냥 넘어가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함께하는 교회가 진짜 불신자에서 복음받은 새신자 그 한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이 영적으로 갈급하게 예비는 사람이 맞다면 그 한 사람이면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지역 살릴 수 있죠. 제 개인적인 성경 보는 눈입니다. 예수님께서 (120명) 남겨놓고 갔잖아요. 그런데 초대교회가 마가다락방 교회가 급속도로 3,000 제자, 5,000 제자 모였잖아요. 베드로가 미문에 앉는 안전배 일으키고 난 뒤에 실제로 5,000 제자 모였거든요. 이러니까 당장 뭔 일이 생기냐니까 히브리파 헬라파 가부들이 구제하는 문제에 빠져가지고 그것 때문에 교회에 내분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알다시피 스데반 돌 맞아 죽고 이런저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안디옥 교회를 부르셨잖아요. 왜 마가다락방이 세계 복음화 하다가 바톤이 안디옥 교회로 넘어갔을까? 제 혼자 기도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한꺼번에 많은 성도가 모이는 것도 좋지만은 그거보다는 진짜 한 사람 한 사람을 제자로 세워서 지역 살리는 전도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왜 그러냐니까
예수님께서 120명, 12사도 70인을 실제로 제자 훈련했잖아요. 그 제자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 시간표겠지만은 3천 제자, 5천 제자 일어나 보니까 그 관리하기가 바쁜 거예요. 그 관리가. 다시 말하면은 그 와진 사람 한 명 한 명 소수 집중을 놓친 거죠. 소수 집중을. 저는 참 다행이다 생각하는 게 이 참 은혜다 이렇게 느껴지는 게 저희 교회는 지금도 매달 30명, 40명 소수 집중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몇 년째. 뭐 한 번 한다고 될 때도 있겠지만은 그 사람 평생을 두고 그 사람의 시간표를 따라 계속 이번 훈련은 안 됐다가 다음 훈련이 될 수 있는데 이걸 매달 지금 계속하거든요. 제가 이렇게 지켜봤어요. 몇 년째거든요, 지금요. 특히 코로나 터지면서 사실 이제 소수 집중으로 그것도 물론 저도 하지만은 저는 어떻게 보면 교회 전체를 모아놓고 근데 중직자가 지역에 있는 성도들 또 미션의 성도들 상태를 보면서 목사님 좀 소수 집중을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케이. 이래가지고 소수 집중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계속 한 달에 몇 번씩 뭐 직업별로 연령별로 지역별로 소수 집중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와가지고 함께 예배드리고 뭐 함께 훈련들을 할 때는 다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 한 사람 한 사람은 시간표가 다 다르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상태가 다 달라요. 실제 개인적으로 좀 파워드 가보면은 남들에게 말 못하는 또 남들에게 말하지 않은 개인의 어떤 영적인 상태 다른 말이 시달리고 있고 문제 가운데 빠져 있고 이런 부분들 또 표현은 못하고 표시는 못 내지만 본인에게 답이 안 되는 이런 부분들 거의 다 갖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본부 전체와 교회 강단 메시지를 성도들이 실제로 잘 적용이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담임 목사나 어떻게 보면 부교육자가 해야 되지만은 그걸 더 정확하게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지역에 있는 중직자입니다. 그래서 성경적 전도 운동은 사도가 한 게 아니라니까요. 물론 사도가 했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지역에 있는 평신도 중직자가 지역 전도 운동을 한 겁니다. 평신도들이 일어나야 돼요. 평신도들이. 그래서 하나님이 실제로 3,000명, 5,000명 모여버리니까 이 교회가 그거 관리하는데 다시 말하면 조직, 행정 그게 다 얽매이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은 안디옥 교회와 바울을 부르신 거죠. 이렇게 흘러간 겁니다, 여러분. 자, 다락방 전도운동 30년. 여러분 가까이 있던 또 다락방 처음부터 오랫동안 하신 분들은 여러분 주변에 어느 날 사라지고 안 보이는 이런 일꾼들이 많을 겁니다. 초창기 때 한때 풀풀 날던 사람들이 지금 어디 가는지도 없고 다락방 하다가 떠난 이런 인물들도 많을 겁니다. 왜 그랬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그랬을까? 그게 물론 이제 하나님 주권이고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먼 일 이전에 뭔가를 하기 전에 개인을 살려야 됩니다. 한 개인의 근본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한 개인의. 한 개인의 근본 변화를 했을 때 조금
간단하게 예를 들면은 대부분의 성도가 종교와 복음에 대한 정확한 구분이 안 돼 있어요. 다시 말하면 다락방에도 들어와 있지만은 실제로 뭐냐, 종교와 복음이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다락방 안에서 종교 생활하면 답이 없어요. 그럼 특징이 뭐냐면은, 여러분이 만약에 종교 생활을 하고 있고 종교 속에 빠져 있으면은 여러분 개인의 모든 부분에 한계가 계속 와요. 한계가. 뭐 경제든 사람 관계든 모든 부분에 여러분의 한계가 계속 와요. 그런데 한계가 올 수밖에 없는 것은, 종교는요 결국은 흑암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거든요. 흑암, 혼돈, 공허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흑암과 혼돈과 공허. 여기서 종교는 절대로 못 빠져나와요. 그럼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 있으라며 빛이 비쳤다. 그 빛은 태양빛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창조의 빛, 생명의 빛. 그 복음은 빛입니다. 빛. 그리고 혼돈이 아니라니까요. 혼돈이 딱 집중입니다. 집착하고 분열하고 달라요. 종교 생활하면 실제로 뭐냐, 결국은 흑암이고 혼돈, 공허인데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이 계속 분열되거나 아니면 조급하거나 집착돼요. 그래서 결국은 중독으로 가요. 평안이죠. 이래 딱 됩니다. 그래서 개인 근본 변화, 개인을 종교와 복음에 대한 확실한 차이, 종교에서 벗어나게 만들어야 돼요. 생명, 빛,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빛, 이게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마디로 자기 개인 인생에 답이 나와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도 확인 한번 해보세요. 미션홈이나 뭐 지교에서나 다락방에서 모여서 말씀 듣고 은혜 받고 가고 뭐 모이고 예를 들면 저희 미션홈에도 치유받기 위해서 와 있는 친구들이 많아요. 많이 올 겁니다. 앞으로 계속 또 왔다 간 사람들도 많고, 이번에도 그 나이 어린 친구가 알코올 때문에 또 정신적으로 시달린 것 때문에 와 있는데, 뭐 이런저런 여러 가지 뭐 일들을 하고 있죠. 그런데 그랬어요. 야, 너 누구에게 복음 제시 한번 해본 적 있냐 물어봤어요. 없대요. 없을 수밖에 없는 이유, 네가 실제로 뭐냐, 구원의 길 메시지, 가장 기본적인 거잖아요. 구원의 길 메시지 네가 실제로 뭐냐 말할 수 있냐. 해본 적도 안 돼 있어요. 그 그리스도로 자기 인생 편집이 안 돼 있다니까. 근데 그거를 누군가가 한 사람을 붙들고 이 사람을 치유하고 개인 변화시키는 데는 그런 부분이 엄청 필요한 거거든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거는 그런 부분들을 대충 넘어가게 만든다. 그러니까 있으면서 죽어요. 있으면서 딴 거는 잘하는데 진짜 중요한 것만 자꾸 못하도록, 실제로 그 한 개인을 변화시키는 가장 중요한 부분만 안 되도록 다른 분주한 걸로, 다른 바쁜 걸로 계속 그 안에 있으면서 다른 거로 포장돼서 보는 죽어가요. 실제로 종교와 복음의 차이, 실제로 뭐냐니까 결국은 계속 한계가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 변화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어느 정도 딱 넘어야 되느냐. 인생 스토리가 나올 만큼 복음의 말씀으로 이 사람이 딱 편집되게 돼요. 편집.
요래 안 만들어주면 안 됩니다. 또 요래 돼야 됩니다. 당연히.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렇게 되도록 하실 겁니다. 여러분이 영적 갈급한 사람이 맞고 영적 기초, 영적 기본적인 어떤 부분을 갖추고 영적 시스템 되시는 것만큼 여러분 요래 될 겁니다. 두 번째가 뭐냐니까 이 사람이 개인이 은혜로 구원받고 개인이 쉽게 말하면 근본 변화되어 가는 것만큼 두 번째 대지해야 될 게 있어요. 두 번째 대지해야 될 게. 그게 이제 뭐냐니까 교회 흐름을 타는 겁니다. 교회가 뭔지를 아는 겁니다. 교회화 되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은 내 개인의 삶이 교회 강단하고 교회하고 맞아야 돼요. 그래 안 되니까 내 삶 따로 교회 강단 따로예요. 주일날 강단 메시지하고 내 삶하고 따로라니까. 딸 시집 보내고 아들 장가 보내는 거 전부 다 뭐냐? 따로예요. 말씀하고 다 맞아요. 사업하는 거, 직장생활하는 거 내 생각 계획대로 해놓고 나중에 말씀의 흐름을 타고 말씀 따라 모든 게 나와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 제가 지난주에 저희 경산 지역 미션홈 이전 예배드리러 가가지고 제가 미션을 줬어요. 경산 지구에서 교회 건축원금 1억 만들어봐. 그러니까 신의 목사가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일단 미션 떨어졌는데 하나님이 그 부분을 두고 인도받을 수 있도록 이런 쉽게 말하면 이제 하나님이 예배하신 준비가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시장에 상가 안에 이제 점포가 하나 났다는 거예요. 근데 본인들이 얻을 수 있는 점포가 아니라 근데 하나님이 하여튼 조셔가지고 선교적 기업으로 한번 저희 청년들이 인도받아 보겠다는 거예요. 그 교회 전체 흐름하고 지역에 있는 성도들과 특히 뭐냐 대학 청년 때부터 제가 중직자 훈련을 시키거든요. 거기에 아주 뭐 제대로 직업 갖고 있는 청년들도 없어요. 대학생도. 그게 뭐 알바 수준이에요. 전부 다. 그리고 또 뭐 인간적으로 말하면 조금 다 좀 사람들이 쳐다보면 아유 뭐 하겠나 이럴 정도. 절대 불가능. 신혜원이가 저한테 대학 청년들 경산 지역 애들 인사로 와가지고 쟤는 모지르는 것들 지가 나한테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그러나 절대 가능. 대학 청년 때부터 중직자 훈련을 안 받으면은 그냥 교회 오래 다니고 나이 들어가 중직자 돼가지고는요 어쩔 수 없이 교회 같이 가고 있을런가는 몰라도 중년 역할을 하기가 힘들죠. 실제로 하면서 중직자 있으면서 갈등들이 계속 올 수 있죠. 교회 흐름, 특히 교회 강단 메시지와 여러분 삶이 맞아져야 돼요. 메시지를 따라 여러분 인생 모든 게 흘러가야 돼요. 제가 3월 달에 하와이를 가는데 여기 와 있는 이승환 전도사가 5월 달에 결혼합니다. 5월 달에 결혼하는데 신혼여행을 미리 갑니다. 3월 달에. 물론 방은 따로 씁니다. 이성에는 나하고 자고 신부는 이제 조인주 장로 팀들하고 제가 지금. 그러니까 저희 교회 청년들 제자들은 뭐 그게 맞다 틀렸다 이 말을 하는 게 아니고요. 그게 기준이 왜 아니고 결혼이나 모든 것도 뭐냐 교회 강단과 교회 전체 흐름에 따라
뭐 신혼여행을 따로 간다, 가서 따로 잔다, 그래야 된다, 이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자기의 어떤 중요한 부분을 교회의 흐름과 강단 메시지의 흐름을 따라 그 자기들이 하고 있는 기능과 산업과 직장에서 모든 것들이 뭐냐, 교회 전도운동과 교회 집 시간표 따라 모든 걸 다. 그러니까 뭐 교회가 경제가 어렵다 이런 거 없어요. 특별한 부자가 없는데도. 왜? 여러분 솔직한 말로 돈이 없어요? 마음이 없는 거 아닙니까? 왜 마음이 없어요? 왜 마음이 안 당깁니까? 마음이 안 당길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으니까 안 당기는 거지. 그럼 맞아보세요. 마음이 안 당기겠어요? 진짜 마음이 있다, 뭘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하루는 저에게 미션홈에서 뭐 분주해요. 보니까 뭐 삶아가 뭐 감고 돌리고 뭐 하는 거 보니까 여자 미션홈에 있는 자매 하나가 집이 문경인데 집에 갔는데 거기서 사과 농사를 지어요. 그 사과가 떨어진 거 있잖아. 상품 가치는 안 되는 거. 이걸 몇 박스를 갖고 가는데 이거를 전부 다 갈아가지고 사과잼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이래가 한 병에 뭐 5천원가 10,000원씩 팔아. 그리고 뭐 샌드위치 만들어가지고 그 잼을 얘가 맡은 막 카톡에 올리니까 뭐 주일날 성도들이 교회 와가 예배 드리면서 아침에 그 사 먹을 사람 주문받으니까 막 금방 동이 나버렸어. 그런 거 하나하나 막 전부 다 막 건축한 거. 모든 부분을 하여튼 막. 그래서 제가 보면서요. 그래, 돈이 없는 게 아니야. 마음이 없는 거지. 마음만 있어봐. 뭘 해도 해요. 진짜 교회, 그리고 이 교회의 시간표에 진짜 성전 건축, 마음이 담기면 뭐가 나도 나온다니까요. 도박 중독자 혹시 여러분 보셨어요? 뭐 어디서도 만들어냅니다. 부모한테 사기를 치든 친구한테 사기를 치든 어쨌든 간에 도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누라 몰래 전세금 집히가지도 한다니까요. 마약 중독자 봤어요? 교회가 뭔지를 알게 만들고 교회의 흐름을 타게 만들어야 돼요. 교회의 강단과 내 인생이 맞아야 돼요. 그 성도의 특징이 이게 안 되면은 교회는 다니고 신앙생활을 한다 하면서 현실의 삶은 전부 다 자기 생각대로 합니다. 주일날 예배 들어와가 월요일은 지 원래 사는 대로 살아요 그냥. 그러니까 뭐 안 되고 힘드니까 또 그때 주여하고 또 전부에 의집 손들고 옵니다 하고 그 매년 원단 메시 때마다 회개하고 또 새로 붙잡고 막 원래는 끊어야지. 이제 바르게 한번 해봐야지. 그래서 좀 더 다른 말로 말하면은 개인마다 미션을 찾아줘야 됩니다. 개인 미션이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뭐냐, 교회 미션입니다. 내가 왜 이 교회의 중직자가 되는가? 수많은 교회 가운데 왜 함께하는 교회라 해야 되는가? 목사가 천지인데 왜 최현석 목사라 해야 되는가? 이 답이 나와야 돼요. 그 다락방 30년 오는 동안에 다락방 만나가지고 지금 오면서 다락방 하다 떠난 사람들, 떠난 교회들 많잖아요. 이게 이제 현장하고 맞아야 되는 거거든요. 내 개인 교회 현장. 내 업 아닙니까? 진짜 제자입니다. 내 업에 내 하는 기능에 쉽게 말하면 이게 전도 시스템이 돼가지고
좀 더 다른 말, 이게 내 플랫폼이 돼가지고 현장에서 계속해서 뭐냐 생명운동의 역사에 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제가 어제 김삼인 주사님 홍두깨 거기 딱 가가 봤어요. 그냥 제가 가서 국산으로 묶어 온 줄 압니까? 딱 가가지고요, 자 봤다는 거죠. 여기 지금 우리 대전지구에 중직자도 와 있는데 플랫폼 학원이라고 지금은 학생이 한 300명. 플랫폼 이름도 제가 지어줬어요. 기존교회 성도였는데 이제 저희 교회 만남을 통해서 다락방으로 오게 됐죠. 그때만 해도 학원이 어려웠어요. 별로 그렇게 뭐 힘들다 어렵다기보다 그렇게 뭐 어중간한, 돈이 벌린다 안 벌린다 전에 지금 그게 어떻게 축복된 시대로 바뀌냐, 개인 변화와 교회의 흐름을 타는 제자들이 그게 모이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업에 그 일이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업이 여러분이 주는 게 전부 다 뭐냐, 그렇게 같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저희 교회 새신자 한 명이 보험받고 요 흐름을 쭉 타는데 그분 있는 현장의 업에 쉽게 말하면은 제자들이 모여지고 제자들이 쉬워지니까 돈은 따라와요. 돈은 또 솔직한 말로 거기서 전도운동이 계속 일어난다니까. 전도운동이 지교회 다락방부터 지교회, 거기서 성경적 전도운동, 다락방 전도운동의 20가지 전도 전략이 거기서 성취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이래 되게 만들어야 돼요. 이래 만들어 보라니까. 좀 더 다른 말로 당연히 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겠죠. 다락방 30년 오면서 그 일이 안 일어나면 안 돼요. 이거 안 되고 계속 따라가면 힘들어요. 다락방만큼 메시지가 계속 나오고 훈련하고, 그러면 내가 30년 다락방 훈련받고 다락방 했는데 왜 나는 안 되지? 그러면은 원치 않게 여러분 속에서 막 갈등을 해요. 그러다가 옆에서 누가 뭔 소리하고 뭔 일이 터지면요, 봐라 캐사고 또 당장 뭐 다른 거 나와요. 여러분 교회가 요 흐름을 그다음 타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가요, 한 사람만 놓으면 됩니다. 한 사람만. 이게 어렵냐? 안 어렵잖아요. 여러분 결혼 애가 아 놓으면 아가 자라서 시집장가 가잖아요. 그 당연한 원리거든 이게요. 당연한 원리. 그 제가 대전에 우리 중직자 중심으로 그분이 하는 학원 안에 교회당을 세웠다니까요. 다시 말하면 조인주 장로가 보험받고 조인주 장로가 하던 내일 샵에서부터 내가 교회를 시작했잖아. 대전에도 똑같이 했어요. 그분이 하고 있는 학원 안에다 교회를 시작했다니까. 뭐 학원이니까 칸이 많잖아. 그 칸 한 칸 거기다 예배당을 세웠어요. 근데 거기에 본인이 말씀의 흐름을 타면서 교회와의 만남부터 흐름을 타다 보니까 하나님이 거기다가 제자를 계속 보내는 거예요. 제자들이 모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보니까 여기저기서 애들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 시스템이 됐으니까 그 오는 애들을 파고들 가는 거예요. 그 애들을 살리는 거예요. 그 애들에게 보험주라는 거예요. 그 애들 통해서 부모 만나는 거예요. 그러다 이승환 전도사 대전 지역에 보내놨잖아요. 대전에 있던 황민욱 선교사, 황민욱이 내가 지금 선교사를 파송하고, 그 여기도 지금 학원하는 애들 있잖아요. 미정이지. 저 이미정이가 미안하다 족보바꿔. 하여튼 뭐 미정이가 본인이 저한테
목사님 저도 조은주 장로 같은 응답을 받겠습니다. 그 당연한 거죠 뭐. 이게 어렵습니까? 이게 어려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이래 되면요, 사도행전에 초대교회 일어났던 전도운동이요, 여러분 삶의 현장에 같이 펼쳐진다.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몇 년 됐는데도 그 대전 지구의 중직자 부부하고 내하고 솔직한 말로 따로 내가 그렇게 뭐 이야기한 적도 없어요. 근데 이번에 지난주에 우연찮게 제가 군이 카페에 있는데 부부가 툭 찾아왔어요. 이렇게 앉아가지고 내가 이야기를 한 거예요. 메시지를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솔직히 말로 본인들이 진짜 축복이 얻어 걸린 거죠. 그래서 사실 둘이가 종교 시간을 했거든요. 그 여자 집사는 우울증, 그러니까 막 시달리는, 그런데도 학원을 30년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부분들이 이제 뭐냐니까 전도라는 걸 두고 하나님 축복된 발판으로 뒤바꾸는. 그 이번에 그 학원하는 남자 집사님을 데리고 내가 미국 간다. 데리고 가면서 그런 줄 알아. 담당 교역자 이성한 전도사 미국 비행기 티켓 모든 경비 다 대라. 알겠습니다. 감사하다. 그 이야기도 한술 더 듣지. 쭉 이야기하는데 이 정도로 당신이 축복받아서 그 당신이 진짜 앞으로 전도운동 속에 진짜 제자가 돼야 되지 않겠냐. 제자 맞냐 하니까 맞다는 거야. 근데 돈 1,000만 원 필요하다고 가봐라 이러더니 아이 당장 드려야죠 이러더라고. 내가 안 받았어요. 초대교회는 사도들 앞에 전 재산 다 내놨잖아. 학은 등기하고 집 등기 다 갖고 와봐. 백집사 갖고 와. 다시 얘기합니다. 여러분 진짜 한번 새신자들 특히 처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믿고 교회 만나서 신앙생활하세요. 한번 제대로 한번 인도받아 보라니까. 이런 사람을 교회 다니면서 성도들이 못 보고 있다니까. 진짜 하나님 말씀하고 맞는 사람, 정인. 이래 되면은요, 여러분이 어떻게 보면 막 돌아다니지 않아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문을 여십니다. 좀 더 다른 말로 여러분이 있는데 사람이 옵니다. 이래가지고 다른 쪽으로 문이 막 열립니다. 확산되고 순회하게 됩니다. 순회. 좀 더 다른 말로 한 사람을 만나거나 그 한 사람이 지역을 가거나 그 사람 업을 딱 보면요, 여러분이 좀 더 다른 말로 말하면 컨설팅 할 수 있습니다. 좀 더 다른 말로 이 사람 미션 찾아줍니다. 왜 이 사람이 안 되는가? 이 사람에게 답을 좀 딱 주시게 돼요. 미션을 주고 미션 찾아주면 됩니다. 바울이 가는 곳마다 루디아, 빌립보 교회,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을 전부 다 지교시키고, 지교회.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을 전부 다 뭐냐? 지교회를 세워놔요. 그 한 사람이 있는 지역에 전부 다 뭐냐? 미션을 주는 거예요. 미션을 찾을 수 있도록. 2, 3, 7, 5천 종족.
전 선교 세계 현장에 여러분이 선교의 문이 막 열릴 겁니다. 여러분 기능과 업이 이렇게 통해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을 하나님 이렇게 불렀어요. 하나님 아브라함을 부를 때 복의 근원으로 하나님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을 쉽게 말하면 통치할 수 있던 왕으로 부르셨다니까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 땅에서 그렇게 다스리고 정복하도록 불렀어요. 그리스도로. 그 함께하는 교회가 열에 딱 하면 됩니다. 그러면요 다락방 안에뿐만 아니고 기존 교회 현장에 여러분을 만난 사람 이렇게 답을 주기 시작하면요 살아납니다. 변화가 일어날 겁니다. 조금 이제 핍박도 따라올 겁니다. 자, 요 안에 내용들을 여러분이 조금 제가 정리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여러분이 딱 보고 좀 어떻게 보냐 마스터 플랜, 전도의 어떤 마스터 플랜, 한 개인을 세우는 마스터 플랜을 딱 가지고 멀리 보고 시간표를 보고 낙심도 하지 말고 조급도 하지 말고 하나하나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대전에 제가 플랫폼 학원 이야기를 잠깐 했습니다만 그냥 학원인데 거기 있는 직원들이 전부 다 쉽게 말하면 제자 흐름을 타는 사람이에요. 직원들 한 명 한 명이 모이는데 거기 모이는데 전부 다 이제 뭐냐 개인이 변화되지 가는 중에 있고 또 개인 변화되면서 교회라는 어떤 흐름을 타는 제자들이 딱 모여지니까 이게 눈에 안 보이게 해요. 이게 여러분 눈에 안 보이는 어마어마한 영적인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영적. 그러니까 본인들이 생각해도 이상하게 애들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들도 느끼죠. 본인들도. 근데 본인들도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 제가 그랬다니까요. 당신 학원이 요즘 왜 그래 된 줄 알아? 당신들도 모르게 영적인 갈급함 속에 이 복음을 듣고 복음의 흐름을 탔는데 어느 날 복음 타다 보니까 제자들을 내가 몰아줬거든요. 쉽게 말해 교회에서 그 학원의 흐름을 같이 탈 수 있도록 사람을 내가 붙여줬다니까요. 보내주고. 그러니까 교회의 흐름을 타는 제자들이 모여지는데 이게 그냥 일이 아니라니까 이게요. 저희 교회 예수원 내려 가보세요. 불신자가 와도 복음들을 뿌리고 복음 안에서 제자 흐름 타는 사람들이 기능을 가지고 거기 막 모이니까 눈에 안 보이는 제자들이 모임이 막 일어나니까 그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잖아요. 거기서 계속 그리스도 말하지. 어느 성도 산업마다 복음 전하지. 그 여러분 저희 교회 단톡 안에 한번 보세요. 매주 거의 뭐 매일 뭐 새생명 운동 현장에서 불신자 복음 듣고 영접되지고 이게 막 계속 일어난다니까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제자를 세우고 일꾼을 키우는 시작을 바라겠다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전부 다요 하나님 앞에 이 언약에 대한 하나님이 원하신 부분에 대한 영적 갈급함을 딱. 그러니까 이 영적 갈급함이 있는 사람 진짜 이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제 영적 준비 속으로 몰아가는 거죠. 영적 시스템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적 시스템을 가지고
여러분 안에 영적 시스템이 딱 갖춰져 있으면 어떤 문제, 사건, 일들이 딱 생겨도 그게 전부 기도로 다 바뀌어요. 기도로 바뀐다니까요. 전에는 막 고민, 염려 속에 빠지는데 여러분의 영적 시스템이 딱 갖춰지면 어떤 사건, 문제, 문서를 딱 듣는데 그게 전부 다 기도로 다 바뀌어요. 요래 시작을 하면 됩니다. 여러분 한 개인이 요래 딱 시작되면 돼요. 이 속으로 들어가면 돼요. 자, 그러면은 실제로 이제 뭐냐니까 과정이죠. 시작 속에 이제 과정이 있을 겁니까? 여정. 양문입니다. 그리스도. 어문입니다. 제자. 연문입니다. 치유입니다. 어떻게 보면 시작이면서 과정이죠.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느냐. 그리스도를. 그리고 실제로 이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예비된 이게 뭐냐. 하나님이 예비하신 제자. 제자부터 이제 뭐냐. 치유하는 겁니다. 자, 요거 지금 1강, 2강을 제가 전체 지금 정리하면서 이제 마무리로 가는 겁니다. 이 과정 중에, 요 과정 중에 이제 쉽게 말하면은 치유의 내용입니다. 요 과정을 타면서 실제로 이 사람들을 정말로 양예문, 그 다음에 어문, 예문, 이게 한 개인에게 실제로 이제 뭐냐 적용이 되고 체험되도록 그게 골짜기 문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입니다. 네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약주 이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을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어요. 하나님이 신이 인간의 몸을 입었다니까요. 그만큼 낮아진 게 됐어요. 그렇죠. 여러분 인생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하고 나하고 맞아져야 됩니다. 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됩니까?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여러분하고 상관이 있어야 되잖아요. 뭐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 지셔야 됩니까? 왜 십자가에 죽으셔야 됩니까? 조금 더 다른 말로 진짜 현장을 아십니까? 교회 현장, 그 교회에 와 있는 성도들의 현장, 그 성도들이 사는 삶의 현장, 지금 저와 이러면 나가는 세상의 진짜 현장, 그 현장의 문제, 영적 문제. 영적 문제로 와지 이 땅의 모든 문제를 안다면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왜 그리스도야만 되고 그분의 십자가 죽으셔야만 됩니까? 진짜 그리스도를 알면 저와 여러분은 낮아질 수밖에 없죠. 좀 더 다른 말로 갈보리산 체험이고 갈보리산 훈련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가요. 그리고 우리 다락방 메시지 유목사 주시는 모든 메시지가요. 성경 그대로예요. 저는 깜짝 놀랐다니까. 그냥 유목사님이 다락방 전도 운동 속에 그냥 메시지 하나 던지는 줄 알았는데 이게요. 성경에 있는 메시지 그대로예요.
골짜기 문, 갈보리산, 십자가. 여러분과 제가 당연히 죽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죽었던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 영이 죽었어요. 죽을 뻔했던이 아니고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죽어 있는 상태. 본문입니다. 빌립보 3장 8절. 배설물로 이긴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면, 그러니까 바울이 그리스도 알기 전에 자기가 자랑했던 거, 자기가 가지고 있던 거, 그게 좋은 건 줄 알았는데 그것 때문에 그리스도를 몰랐고 그리스도를 꺼나니까 이것들이 전부 다 배설물이에요. 이 뭐죠? 감람산입니다. 부활입니다. 한국 교회가 쉽게 말하면요, 십자가를 엄청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는 사실 뭡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성령으로 나와 함께 계시는 그 축복을 깨닫고 누리도록 어떻게 보면 거쳐야 되는 과정입니다. 십자가 안 되면 안 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성령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십자가 지신 겁니까? 그렇죠? 나와 영원히 함께 있기 위해서. 유월절 어린 양 피 바르고 애굽에서 나와가 홍해 건넜다. 대단하다. 홍해를 건넜다. 그게 강조점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나안 가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 여러분 진짜 알면 알수록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 위해서 그 십자가를 지시하만 있고 그 십자가를 통하여 그리스도 되시는 하나님이 내 안에 생명으로 지금 나와 함께, 그 함께 있는 이 축복이 십자가라는 어마어마한 갈보리를 통해서, 그래서 지금 내 안에 그리스도가 하나님으로 내 안에 함께 있다는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진짜 여러분 알아야 돼요. 그 아는 만큼 십자가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십자가를 거치지 않고 내 안에 오실 수가 없잖아요. 십자가에서 주님이 못 박혀 죽었다. 십자가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만은 더 강조해야 될 것은 내 안에 지금 영원히 함께 있기 위하여. 예를 들면요, 여러분 이거 다시 말하면은 여러분 자신을 진짜 알면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셔야 되죠. 십자가 진짜 부활하신 주님이 실제로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이 부활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그분이 부활하셔서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 이 축복을 모르면은 저와 여러분의 답이 안 나와요. 뭐 안 나오느냐? 특히 여러분 미션 안 나옵니다. 미션이 안 나온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이 실제로 뭡니까? 제자들을 따로 부르셨잖아요. 감람산, 그러니까 대부분의 성도들이 실제로 누가복음 24장이지요. 엠마오로 내려간 두 제자. 그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났잖아요. 그죠?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났는데 못 알아봐.
같이 가면서도 못 알아본다니까요. 진짜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잖아요. 지금 이 자리에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게 안 되면은 여러분의 현실의 삶에 이미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여 예배하는 축복들이 안 보인다니까요. 집중입니다. 40일간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더니라. 이때 감람산에서 미션 다 찾아줬다니까요. 미션을. 그 지금 여러분 이거 잘 힘들다 어렵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쪽으로 몰아갑니다. 그 우리 다락방에서 말하는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 다락방, 이게 유 목사님이 우리 다락방에서 찾아낸 게 다락방 메시지가 성경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을 이렇게 못하면은 이 여정을 안 거치고는 절대로 사람이 이래 안 된다니까요. 교회하고 이게. 자, 이래 될 때 샘문입니다, 여러분.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고 네 배에서 영원한 샘물이 되어서 솟아날 것이다 했잖아요. 내가 주를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자, 이게 돼야 이거는 배설물 아닙니까? 배설물을 버리는 문이잖아요. 배설물. 버릴 때. 버리지 않는 데는 성령 충만을 체험하기 힘들죠. 버리기만 됩니다. 버려야 돼요. 여러분 그 배설물 가득 차고 가지고 있는 데는 일이 안 되는 겁니다. 그 진짜 바울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난 뒤에 버렸잖아요. 버리셨잖아요. 이게 뭡니까? 갈보리산, 감람산을 통과한 마가 다락방에 모인 자들 아닙니까? 진짜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누리는 자들이 집중했는데 거기에 성령 충만,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 붙다는 거예요.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 다락방. 이거를 진짜 성도들로 하여금 실제로 뭐냐? 이 속으로 들어가도록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어떤 어려움 가운데 문제 가운데 최고 위기 상황, 그게 여러분 최고 축복이에요. 수문이죠. 요한복음 7장이지요. 37절에서 38절. 네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르리라. 자, 샘물은 뭐죠? 성전으로 물을 공급하는 문입니다. 수문은 뭐죠? 각 성도들의 가정으로 물을 공급하는 문이에요. 마가 다락방에서 이제는 뭐죠? 각 성도들의 현장으로 이 성령 충만의 역사가 흘러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사도행전의 현장이에요. 마가 다락방에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게 현장의 중직자 평신도를 통해서 현장의 문이 계속 열리는 거죠. 그대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함께하는 교회는 이것만 하세요. 이 자리에 모이는 교회는 이것만 하세요. 저는 다른 거 할 게 없어서 저는 지금까지 모질하지만 이 흐름만 탔어요. 사실 이것만 했다니까. 저희 교회 아무 프로그램이 없어요. 계속 이것만 했어요. 저희 교회는 지금까지 제 개척 20년 동안 추석, 설, 구정
집중을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빠졌어요. 20년 동안. 소수 집중 계속. 이번 명절에도 이번 구정 때도 한 200명 모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잘 보세요. 마가 다락방의 성령의 충만을 통해서 지역마다 제자들을 통해서 현장에 말씀도 막버리잖아요. 이래 되니까 뭡니까? 마문입니다. 드디어 아까 얘기했다시피 본격적으로 안디옥 교회가 팀 구성해가지고 이제 뭐냐 세계 복음화를 향해서 로마를 향하여 팀을 내보는 겁니다. 본격적인 캠프. 이제 본격적인 전쟁이 벌어지는 거죠. 영적 싸움. 마문은 말이 쉽게 말하면 들어갔다 나갔다 문입니다. 그때 당시에 말 아무나 못했지요. 진짜 이 말은요 군사력을 이야기하는 거죠. 지현성 목사와 또 여러분 교회 제자들이 일어나가지고 237 5천 종족을 살리러 나가는 일들이 막 일어날 겁니다. 팀들이 구성되어서 막 순환 역사들이 일어날 겁니다. 저도 진짜 감사해요. 저희 교회도 군데군데서 자기들끼리 현장에서 막 그래서 지금까지 처음으로 20년 넘도록 이번에 처음으로 제자들만 제주도 캠프로 내보내봤어요. 저는 안 가고. 부교육자와 중직자가 같이 연합해서 소수 집중하고 함께 같이 현장 캠프 나가라. 저는 안 갔어요. 너서 알아서 해. 이번에 제가 의도적으로 빠졌죠. 왜? 앞으로 제가 계속 할 거 아닙니까? 이제 너희들끼리 해야 되니까. 지금까지 보여주고 지금까지 함께 다녔으면 되지. 이제 너가 알아서 해봐. 자, 이래 되면은요, 동문입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 마태복음 24장 14절.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주, 재림하고 여러분이 같이 가는 겁니다.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너희가 본 그대로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재림. 우리는 재림의 주를 바라보고 재림의 주를 기다리잖아요. 그 길이 뭡니까? 전도라는 흐름을 타고.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니 그제 끝이라. 복음이 증거되자 주님 재림 오세요. 맞죠? 완벽한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마라나타 주 예수의 어서 오시옵소서. 목놓아 기다리는 게 아니고 날짜 지어놓고 기다리는 게 아니고 가는 거예요. 이 뭐입니까? 심판주로 오시는 그리스도입니다. 주님이 재림 오시고 주님이 뭡니까? 심판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뭡니까? 멸류관을 주시다. 의의 멸류관. 바울이 마지막 마치고 난 뒤 이야기했잖아요. 디모데에게 바울이 편지를 보내면서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그렇게 할 것이고 내게 의의 멸류관을 주실 것이다. 심판. 자, 그리스도는 영세전 그리스도지요. 그렇죠? 성육신 하신 그리스도. 맞죠? 그리고 뭡니까? 심판주로 부활의 주님이고 실제로 뭡니까? 그분은 재림주고 심판주로 오시잖아요.
그 그리스도 안에 저와 여러분이 있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함께 메시지 흐름을 타는 사람들은 제가 쭉 느헤미야 3장에 나오는 느헤미야가 성벽을 적어낼 때 했던 순서 10가지입니다. 문. 그런데 성문을 재건하는 걸 탁 보이는데요. 제가 탁 보는 데는 이게 이 10가지의 문의 순서가 완벽한 하나님이 무너져 있는 한 사람을 세우고 전도운동을 위한 완벽한 하나님의 메시지로 저는 팍 보였어요. 그런데 그게 예수님께서 하셨고 초대교회가 했고 실제로 뭐냐, 우리 다락방 메시지 흐름이 그대로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시간에 최현석 목사님과 또 함께하는 교회, 이 자리에 참여하는 우리 흐름을 타는 목사님들과 교회는 딱 잡으라니까요. 이것저것 갈등과 고민할 거 없어요. 하나만 딱 하면 돼요. 그 안에 모든 것 다 들었어요. 여러분이 하면 이 문을 타보라니까요. 이 문을 한번 들어가 보라니까. 그 안에서 모든 것 다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참 말씀을 듣고 말씀 인도 받고 내가 말씀을 확인하면서 야, 어찌 내게 하나님 이런 은혜를 주셨을까. 저는 앞으로도 계속 이것만 할 겁니다. 저는 앞으로 계속 이 문만 탈 겁니다. 저에게 부격자들이 일어나는데 이것만 계속 하게 할 겁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그렇게 지금 기도하고 고민하고 바라는 그거 기도 안 했는데 다 와 있을 겁니다. 그 축복의 전국을 가진 모델적 교회로 함께하는 교회와 여러분의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중요한 흐름의 시간표 속에 우리 함께하는 교회 집중훈련을 인도하심을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가 문을 닫고 성도가 줄어들고 그리스도의 이름이 추락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이 시대에 전도자를 세우고 성경에 있었던 그 전도운동의 흐름의 메시지를 회복하는 중요한 흐름 속에 최현석 목사와 함께하는 교회를 준비하셨다가 일으키심을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수도권에 모든 믿는 자들이 본이 되며 불신자 조차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볼 수 있을 만큼의 응답과 증거들이 일어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며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주의 종들과 교회 위에 하나님 동일한 응답과 증거로 역사해 주옵소서. 그리스도면 되고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 다 있음을 다른 것을 찾아 헤맬 이유가 없을 만큼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 다 주시고 그 안에 이미 우리가 있음을 오늘 확인하는 개인 변화와 교회의 흐름과 현장의 실질적인 말씀 성취의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10가지의 문을 따라 하나님이 인도받아 나감으로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고 계심을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보이기를 원하며 정인으로 서기를 다짐하는 이 사람의 모든 주의 백성들을 머리 위에 특별히 함께하는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